오늘은 원래 목요일 오후 시간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가 독송집,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 백선 이 책을 출판을 했고요. 이 책 출판과 관련해서 불교 방송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3월 20일 날 부산 불교 방송하고 무명을 밝히고 초대석에서 30분 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 무명을 밝히고 금요 포커스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불교 방송 있고 이제 본사죠. 본사고 전국 방송. 서울 마포에 있는 불교 방송에서 무명을 밝히고 금요 포커스에 출연해서 45분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 두 번을 마치고선 든 생각이 마치 두 불교 방송의 작가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두 번의 인터뷰가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인터뷰를 합해 놓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좀 포괄적이면서도 책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된 이런 잘 짜여진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의 인터뷰를 내용을 모아가지고 다시 분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분류한 가운데에 오늘 좀 읽어가면서 이제 박호부님 틈틈이 의견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독송집 출판과 불교방송 인터뷰라는 이 주제로 좀 의미 있는 주제를 좀 다루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의 인터뷰였는데 크게 보면 네 개의 분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포괄적으로 불교 이야기 이렇게 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이 책과 관련한 집중된 주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불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울, 부산 양쪽 모두가 해피 스님이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그 정체성이라는 거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해서 그 정체성과 관련한 주제가 비중 있게 문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 해피법당 이야기. 해피법당은 어떻게 법회를 하느냐, 해피 스님 누구냐, 이런 이야기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번의 인터뷰를 이렇게 네 개의 주제로 재편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1번 불교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산 불교 방송인지 서울의 불교 방송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합쳐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불교 이야기의 첫 번째 질문은 초기 불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좀 낯선 이름, 그죠? 붓다와다 불교라는 말을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에서도 우리만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 나오죠.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테라와다 불교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또는 남방 불교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테라, 즉 장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테라, 즉 장로의 가르침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하여 최초의 장로인 붓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불교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이고 그 가르침을 연구하는 곳이 근본경전연구회입니다. 테라와다 불교보다 더 좁은 공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윤회 또는 수행법 등 어떤 주제든지 기준 안에서의 교리적 충돌 없이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공부 범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죠. 이 공부 기준,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보다도 더 좁은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 공부 기준에서는 어떤 주제든지 기준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각각의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고 있나요? 명색에 대한. 그보다도 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요? 형이상학이 아니고. 그보다.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해서 그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교재의 범위가 공부의 기준이 넓어지면 윤회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윤회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사실은 세상에서 식이윤회한다라는 부분을 모르는 불교신자가 굉장히 많다고? 식이윤회하는 줄 알아도 그 식이 어떤 식일까? 연기된 식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금생과 내생을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꿰어져가는 윤회라고 하는 이 삶의 현상에서 연기된 식의 윤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이 명색과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따르는 윤회. 이거 사실은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게 연기, 12연기를 포괄해서 꿰뚫은 거잖아요.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법원님 말씀하신 명색에 대한 정의가 공부 범위가 조금 확장되면 달라지잖아.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삶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리적 충돌 없이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공부 범위, 이것이 붓다와다 불교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피법당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절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주제는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번째 주제에 속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붓다와다 불교라고 하는 이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불교가 대승불교가 있고 테라와다 불교가 있다면 그 테라와다 불교에서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집중되는 불교 운동,
이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해피법당의 이야기보다는 불교 이야기의 초두에 넣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 있다고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갈증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변색되고 오염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 왜 그러냐? 이런 의미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불교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인데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이 정등각이 아니거나 가르침이 가르친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기대만큼의 역할, 즉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려는 시도가 갈증이란 용어로 표현되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니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국에서야 어쨌든 대승불교죠. 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불교가 곁에 있는데 이 불교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대승불교권에 있으면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충분히 삶이 향상한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점 때문에 자,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은 어쨌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이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 배우면, 배워 알고 실천하면 내 삶이 그만큼 향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불교 신자로서 사느라고 해도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불교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답을 찾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방 불교가 새로이 전래되어 왔는데 이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라고 하네? 그러면 근본 가르침이 왔다면 우리가 대승불교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근본 가르침은 우리에게 제공해 줄까? 요런.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불교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부처님이 정등각인데 이 근본 가르침조차도 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완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없죠. 그러면 부처님이 정등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처님이 정등각이신 게 맞는데 지금 이 가르침이 나에게 답을 명확히 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가르침이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유지하지 못한 탓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질문한 변색되고 오염된 부분이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저는 이 부분 불교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전에는 한국에서 초기 불교 경전, 초기 경전 이러면 아함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하함, 중하함, 자바함, 증일함 이렇게 초기 경전 이러면은 아함이라는 곳이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뭐 벌써 우리 대학 다닐 무렵만 해도 동국대에 계시던 고익증 교수님 같으면 아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아함경을 막 북돋우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불교 경전 이러면은 아함경이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초기 경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죠? 요새는 초기 경전 이러면 아함경보다는 니까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잖아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함경하고 니까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질문이죠. 내가 또 쉽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주제는 좀 더 큰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구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승불교의 뿌리 위에서 대승불교가 발전적으로 확장되어 출현했다는 이해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대승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현존하는 불교의 분류가 아닙니다. 현존하는 불교의 대표적 형태로는 남방 테라와다 불교와 북방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그죠? 소승 대승이 있는 게 아니라 남방 북방 그래서 테라와다와 대승이 있는 거야. 현재 테라와다 불교는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생해 파알리어로 결집된 니까야를 중심으로 남방으로 전승되었고 대승불교는 인더스강 이북의 간다라 지역, 요즘으로 치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지역이죠. 그 간다라 지역에서 발생하고 비단기를 타고 중국으로 전승되어서 한역된 후 북방 일대에 전승되었습니다. 한국도 거기에 속하죠. 대승불교는 산스크리트어, 보통 버머라고 불리는 이 언어의 아가마, 그러니까 아가마라고 해서 아함경이라고 한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경의 원어가 아가마야. 산스크리트어 아가마, 아함경을 전승한 설일체 유부의 영향권에서 발생하였는데 아함경과는 다른 대승경전들이 아함경이라는 설일체 유부의 경들 그 위에 새롭게 편찬됩니다. 그죠? 대승불교가 출발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건성하였다가 소멸한 부파들을 통칭하여 부파불교라고 부르는데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존하는 불교에는 대승에서 직접 지칭하는 소승은 없습니다. 그 부파불교들은 다 소멸했다. 오직 남방 테라와다 불교와 북방 대승불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라와다와 대승의 두 불교는 파알리어로의 일관된 전승과 산스크리트어 편찬의 전승이라는 차이 때문에 요거 무슨 얘기죠? 테라와다 니까야는 부처님 설하신 파알리 그대로 파알리어로 전승되고 있죠. 그런데 대승불교의 경들은 그 뿌리에 설일체 유부의 아가마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아가마가 파알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조각조각 원전이 발견되죠. 사실은 인도에 있는 여러 언어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면 산스크리트어가 힌두교 경전어고 파알리어가 불교 경전어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시간의 흐름 위에서 이어지는 발전적 확장으로의 불교,
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테라와다 불교가 발전적으로 확장된 것이 대승불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이게 아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함을 그러니까 아함에 의지했던 그 부파 불교들은 그 부파 불교의 아함에서 발전적 확장을 해서 대승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그 토대가 되는 아함에 의한 부파 불교는 다 소멸했고 니카야는 이렇게 그 연장선상에서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흐름 자체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특히 아함에 조각조각 발견되는 원전이 산스크리트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번역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 위에서라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니카야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전에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그 전승의 출발점에 있지만 소승불교라고 편폐된 초기 경전.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면 이 대승불교가 출현해서 불교를 대표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관점에 그 출발점에 있었다. 누가? 소승불교라고 대승에 의해서 편폐된 초기 경전으로의 아함. 이런 얘기죠. 이런 아함이 한국 불교에 있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고익진 교수 등 일부 깨어있는 학자들은 아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 큰 변화가 생기지요. 아함과 대비되는 초기 경전 니까야라기보다는 대승불교와 함께 현존하는 테라와다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인데요. 이 표현이 뭐예요? 아함이 있는데 니까야가 왔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근거한 대승불교가 있는데 니까야에 근거한 초기 불교가 테라와다 불교가 왔다. 아함과 니까야의 만남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대승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의 만남 이렇게 크게 보자. 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대승의 입장에서 초기이고 소승인 아함에 대한 관심이 니까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대승경전에 대한 관심이 니까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변화의 실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해요, 부부님?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함과 대비한 니까야가 왔다. 요게 아니고, 대승불교, 대승경전에 대응하는 테라와다 불교, 니까야가 왔다. 이것이 변화의 실체다. 그 과정에서 대승경전의 이면에 있는 아함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니까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변화의 출발점에 있던 아함 요렇게 사람들이 초기 경전의 개념을 보고 있다가 이런 커다란 변화 위에서 테라와다 불교 그 자체로서의 니까야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불교 이러면은 대승불교의 출발점으로의 아함 요게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로의 초기 불교 요렇게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요런 얘기죠.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지치지 않고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비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랬어요. 법은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어떤 비법이 있을까? 글쎄요.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핑계로 커피 가져오고 자, 기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비법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이 질서로워야 합니다. 삶의 질서라면 계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신자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질서를 5계라고 하지요. 경은 계학, 심학, 해학의 3학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의 공부, 심, 마음의 공부, 해, 지혜의 공부, 이 3학을 말하는데요. 삶이 질서로울 때 계학, 마음 닦는 공부를 통해 심학,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해학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표현 부분이 우리 그동안 잘 안 했던 표현이죠.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글을 만들면 우리가 또 그동안 하지 않던 이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자는 5계로 시작하여 마음의 오염원인 장애들로부터 마음을 보호할 때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게 되고요. 출가자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 삶을 통해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음으로써 지혜를 완성하여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초기 불교라는 것이 고와 락, 즉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최상위 개념으로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삶을 향상하여 행복하겠다는 지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멋진 표현이야, 그죠? 이런 지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소유를 향한 관심, 내 거 할 거야 인데 법부님은 이제 소유를 향한 관심 이러면 까마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5가지 장애. 결국 해치고 훔치고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는 등 악업을 짓게 하거든요. 괴로움을 만드는 삶인 거지요. 그래서 계, 즉 질서 있는 삶을 통해 우선 막아내고 마음 닦는 과정으로 제거할 때 바르게 행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교 진행의 큰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결국 이런 거죠. 2가지 방향이, 2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퇴보로 이끄는 불선의 요소들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어하는 것. 이 측면에 더해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양쪽, 퇴보를 방어하고 향상을 이끄는 2가지 관점을 잘 갖출 때 우리가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럴 때 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퇴보로 이끌리는 삶을 막아내는 거고, 심학, 마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향상으로 이끌리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거고, 그 결과로 지혜가 생겨나서 이런 현명한 삶을 산다. 요게 계학, 심학, 해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 즉 질서 있는 삶을 통해 우선 막아내고 마음 닦는 과정으로 제거할 때 바르게 행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교 신행의 큰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학, 심학, 해학의 3학을 이렇게 정리해 본 거는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비법이 있습니까? 부부님 비법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비밀스러운 방법, 불교에는 그런 거 없지요. 없는 거를 찾아보면 나오나? 드러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지치지 않고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계로서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어하는, 이 방어하는 일이 선행하지 않고는 향상으로 이끄는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일이 출발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이렇게 질문할 때는 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삶이 질서로울 때 그때 공부를 지치지 않고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준 거죠.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밤에 진하게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수행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수행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
자, 이렇게 그 첫 번째 불교 이야기를 네 개의 주제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독송집. 네,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네, 이 책, 어차피 이번 인터뷰 두 개가 다 이 책을 계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책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예, 여기서는 뭐 진짜 되도록 읽어가면서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 독송집입니다. 1. 이번에 출판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은 어떤 책인지. 사실 이 책은 초기 불교 경전백선보다는 독송집에 더 의미를 두는 책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에 주목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신행의 중심을 구성하는 100개의 초기 경전을 모았습니다. 이 의미보다는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 여기에 주목해서 독송집으로 만든 책이다 라는 거고요. 2번,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지금까지 3권의 초기 경전 모음집을 펴냈는데, 특히 이번에 펴낸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은 구성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제가 책 3권을 간략히 소개했어요. 첫 번째 책은 불교 입문 1 소유인데,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을 모두 444개의 경을 인용하여 정리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초기 불교가 출가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가자의 행복을 위해 이끄는 가르침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는 삼보, 즉 3가지 의지처인 불법승에 대한 바른 알을 주제로 하는 책인데요. 불교 신자가 불교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요즘 화요일 저녁에 이 책 강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판한 3번째 책은 초기 불교 경전백선보다는 독송집에 더 의미를 두는 책입니다. 이 책에도 담겨 있지만 상세한 재산경은 죽을 때도 빼앗기지 않고 가져가는 7가지 재산을 말하는데, 배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것. 특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 책을 대표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이 시도하는 독송은 중요한 신행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신행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3가지 형태로 경을 싣고 있습니다. 1. 빨리 원전, 2. 우리말 읽기 발음, 3. 우리말 읽기 뜻, 해피스님 번역 이랬는데, 이 점이 이 책의 구성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이 책이 구성이 좀 독특하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책을 펼쳐보면 빨리 원전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빨리 원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 발음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이 빨리 원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3가지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독송집은 초기 불교 경전 백선, 즉 사부니까야에서 발췌한 100개의 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럴 때 길잡이로 삼으면 좋을 경전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대략적인 설명을 했어요.
네, 이 책의 제5장은 신행, 향상하는 삶인데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경들로 구성하였는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풀과 나무 토막경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지 또는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인지 등을 설명하는 마하나마 경들, 요 마하나마 경으로 같은 제목의 경이 4개가 있었죠. 불교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원함경, 누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사랑하는 자 경과 자기 보호경, 부처님은 죽은 사람을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 살아서 행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승이라고 말하는 아시반다카 푸타경, 8요소를 갖춘 포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상세한 포살경 등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37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제5장이. 자, 이 가운데 특히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재물과 명성을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산 뒤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의 4가지 법을 갖출 것을 말하는데 이 4가지는 제가자의 신행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딸린 경 3개를 함께 수록하였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이 부분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명성을 얻고 오래 살다가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면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좀 약간의 부연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을 주제로 하는 3가지 딸린 경을 또 함께 소개했어요. 디가자누경은 제가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근면과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특히 균형 잡힌 생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제가자가 어쨌든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생계의 균형이라는 것, 요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야말로 제가자의 삶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돈과 권력을 선물하는 것보다 이 4가지 법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법들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 은혜 갚음이 된다고 해서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즉 하늘로 이끄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동등한 삼경은 삼경은 부부가 한평생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은 뒤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그런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부부관계이고 세간살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지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런 주제들은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의 신행을 이끕니다. 라고 해서 좀 시간이 많으면 좀 재밌는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참 연결되는 걸 많이 봐요.
사실은 동등한 삼경하고 평등한 신품을 오늘 아침 독송에서, 그지? 독송하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디가자누경 어제 했고, 배운 사람의 행위경 그저께 했다고. 요렇게 우리 지난 3일 과정 동안 바로 요 핵심되는 경들, 정말로 제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 제가 저의 삶이 어떻게 더 행복하고 향상할까? 뭐 아주 결정적인 경들이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 최근 며칠 아침 독성 동영상을 참고하시죠. 한편 책은 상세한 포살경에 따른 포살의식을 담고 있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아침 독송 시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름의 3일간 포살의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불교의 중요한 신행인 108배를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접목하여 만든 초기 불교 108배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 책의 맨 뒤에 부록 형식으로 부록해서 포살의식 있고요. 요거 이건 보름의 3일 음력으로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 그리고 부록 2 초기 불교 108배라고 해서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신행이죠. 108배. 그 108배를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연결한 그런 방법들 실려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길잡이가 될 만한 경전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4번 어떻게 이 독송집을 내게 되었는지라고 질문하셨어요. 경을 부처님의 언어로 독송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2년 전 안고 때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두 개의 경으로 아침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독송하면서 차츰 보충하다 보니 대략 100개의 경이 되길래 아예 100이란 숫자에 맞춰 초기 불교 경전 백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표현 같아. 책상 머리에서 짜 맞춘 백선이 아니라 구체적 신행 과정에서의 필요로 선별된 경 100개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법부님도 이 100개의 경이 선별되는 데에 기여를 하셨죠? 법부님 몇 개의 경을 추천하셨더라?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일단 법부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천한 거는 마라나사티, 죽음에 대한 사티경 1, 2번. 그거는 법부님이 추천하신 걸로 내가 기억하고,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면 법부님하고 우리 김법영 법부님하고 저 인천의 해덕 범영근 법부님하고 이러저러한 분들이 이제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보충하다 보니까 이건 100개의 경이 완성이 된 거죠. 이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100개를 맞춰볼까 이런 방법 아니고 1년 반에 걸쳐가지고 독송이라는 신행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보충되어서 선별된 100개의 경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5번째,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제4장 분석, 용어 정의,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제6장 수행, 지도. 사실은 이 6장 각각이 우리가 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설명하자 보면 이걸로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이 뭐냐, 불교의 근본 자리를 드러내는 경들이 잘 선별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제5장에서 지금 말한 제가자의 신행, 향상하는 삶을 이끄는 37개의 경이 가장 많은 숫자로 선별되어 있고, 마지막 6장에서는 수행이 어떻게 깨달음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그 길이 지도로서 그려지는 것. 그래서 그 수행 지도의 그 골격을 이루는 경들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지금 우리가 마저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분량 큰 경들, 수행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행 경전 3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은 별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 내가 이제 일단 기본적 준비는 해놨거든. 아마 며칠 안으로 법우님이 또다시 매의 눈을 작동해야 하는, 근데 좀 걱정이야. 그 어려운 매의 눈을 작동해야 되는데 요새 법우님 그 건강이 걱정돼서 좀 제가 걱정입니다. 주셔야지. 제가 조금씩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드릴게. 네네. 내일. 내일은 못 만나는구나. 일요일 날 드릴게. 네네. 그래서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네네. 하여간 매의 눈이 필요해. 제가 할 거는 이제 그 경 자체를 원정과 발음과 번역은 다 해놨는데, 저는 이제 좀 앞뒤로 또 이렇게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고, 법우님이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하면 또 조만간 별책이 바로 이어서 출판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빨리어 발음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지 않았는지 하고 질문했고요. 정확하게 읽는 법과 읽는 대로 표기하는 법을 위해 동남아, 특히 스리랑카의 스님들 또는 스리랑카에 유학하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읽는 법. 이게 이제 보면 우리말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저 목구멍 안에서 내는 소리가 있는 거야. 이런. 거기에다가 숨이 적은 숨과 많은 숨의 구분. 이렇게 우리말에서 구분하지 않는 음절들의 발음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반모음이 있어요. 특히, Y로 표현하지만 여라는 발음, V로 쓰지만 워라고 하는 이 발음들이 I 앞에 올 때 참 이 발음을 정말로 스리랑카 스님들, 스리랑카에 유학한 분들, 이분들하고 다 의논을 해도 사실은 읽어는 해도 그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답을 모르는, 결국은 이건 우리가 이제 표기를 우리가 약간 이제 방법을 적용해야 했죠. 읽는 대로 표기하는 법. 로마 문자로 옮길 때도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발음들이 있고, 또 우리 글에서 표기하지 않는 장음, 단음의 구분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글에는 아직 이런 발음의 표기를 위한 의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음절을 해체하여 각각의 음소가 지닌 음가의 장단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은님, 우리가 이건 요 작업하느라고 되게 좀 고민 많이 했던 거죠? 그래도 이제는 좀 나름 자연스럽게 그 표기하고 읽을 수 있게 됐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음에 넘어서 7번째. 번역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이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번역은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덧씌워진 의미가 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고 부처님 설하신 의도를 그대로 담아내는 번역을 해야 하는 저의 입장은 더 그렇다고 할 것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사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법우님 명생 얘기했잖아. 그 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정의하는 거와 다른 정의가 덧씌워지면서 불교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그 정의 그대로 되돌려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죠.
다행히 그간의 일관된 노력의 과정에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는 삶에 접근하는 공부의 틀이 마련되어서 이제는 많은 경우에 삶의 이야기의 틀 위에서 일관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려움은 당연히 많았지만 훨씬 쉬워지고 있고 더 정확하게 부처님 설하신 의도를 담아내는 번역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4장 용어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고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작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이런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 지도를 그려내고 이런 기본적인 삶에 대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틀 위에서 경을 번역할 때 훨씬 정확하고 어려움이 적어졌다. 네, 이건 뭐 정말로 엄청난 성과죠. 네, 우리가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째. 보통 다란이나 진어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읽거나 외우는데 이 책에는 빨리어로 직접 읽고 해석도 나와 있어서 우리말로 편하게 읽을 수도 있고 또 한글로 해석도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먼저 접하고 독송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책의 뒷표지에 여기죠. 책의 뒷표지에 이 독송집의 경전 독송과 진언 또는 다란이 독송의 차이점을 적었는데요.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1. 동일한 발음으로 2. 설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독송하는 방법이어서 3. 지혜가 성숙하고 4.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힘이 됨입니다. 책을 접한 분들이 대부분 이런 관점에 공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불교가 비밀스러움, 신비주의를 주창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아시지만 정작 중국화 이전 원형으로의 불교를 비밀스럽지 않게 읽고 배우는 방법이 잘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책을 만난 분들의 기쁨이 크다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거 사실이죠. 9번. 이제껏 스님께서 낸 책들은 이 책과 비교하면 훨씬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양장제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독송집이기 때문에 책을 펼쳐놓고 읽기에 불편치 않아야 하는 필요가 큰 책입니다. 이 필요성을 지적하고 양장제본을 권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사천불이양 선원의 무량 스님입니다. 심지어 스님께서는 양장제본 비용까지 전에 보시해 주셔서 책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도 했고요. 10번. 이전에 스님께서 니까야 전체를 꿰는 방식으로 불교 입문서 등을 펴내서 초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나 초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했어요. 앞서 2권의 책을 펴냈는데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과 나는 불교를 믿는다입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신자의 신행에 초점을 맞춰 444개의 경을 정리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사실 불교 신자들이 공부 자체에 익숙지 않다는 풍토 때문에 교과서 같은 책에 대해 큰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책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추천했다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2번째 책은 바른 신행을 위해 불법승 바로 알기를 목적으로 만든 책입니다. 역시 공부의 측면에서 불교에 접근하는 분들에게서 놀랍다는 평가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불교가 불교 신자들이 공부 자체에 익숙지 않다는 풍토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 인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머지않아서 이 초판책들이 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책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좀 고민해봐야 돼, 앞으로. 자, 그 다음 11번이요. 이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 당부할 말씀은요 했는데, 모른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으로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으뜸된 교리를 최고의 경쟁력으로 하는 불교가 공부하지 않는 불교 신자들의 신행 방법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공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합시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모른다, 어렵다 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공부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 3번 정체성입니다. 1. 불교 입문.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이번에 펴낸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까지 보면 불교 신자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우리가 늘 참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 신자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불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누구에게 배워서 삶의 동력으로 삼는 것인가? 인류 역사에 으뜸된 스승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법을 설했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으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으뜸된 가르침이 불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새 보면 또 우리가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강의에서 그저께 이제 법부님들한테 요 책 나눠드렸거든요. 요 책 우리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하면서 만든 책이잖아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래서 부처님이 어떤 숙제를 가지고 출가했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깨달아 부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처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켰는지, 이제 그 주제에 속하는 4개의 경을 이제 담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불교의 정체성 이러면 부처님이 무슨 목적으로 출가했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을까? 이 안에 불교의 정체성은 들어있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또 나눠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으뜸된 가르침이 불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침을 전승한 분들의 관점이 차츰 덧씌워지게 되는데,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설하신 그대로의 의도에 맞게 삶을 뒤따르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껍데기는 부처님의 제자됨을 선언하지만 알맹이는 부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조금 미안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껍데기와 알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비중 큰 주제죠. 다행히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른 교육 여건의 개선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불교가 스승이신 부처님의 것이 맞는지 따져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밀스러움, 신비주의를 주창하는 가르침이 아닌 덕분에 나의 학습 능력만 확보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불교는 신비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삶의 심오함의 그 끝자락까지 닿는 이런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해석, 그 심오함의 끝에 닿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이걸로서 깨달음이고, 이게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완전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렇게 신비주의 비밀스러움이 수반되지 않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교육 여건이 좋아졌어. 우리의 학습 능력이 좋아졌어.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가지지 못했던 공부를 위한 조건을 우리는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표현이 있었어요. 요거. 지금 내 곁에 있는 불교가 스승이신 부처님의 것이 맞는지 따져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 표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 이러면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게 이제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만큼의 학습 능력을 확보했거든. 이 의미죠. 시간의 흐름만큼 부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법은 시간을 초월하여 설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월 동안 덧씌워진 관점을 배제하고 부처님에게로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제자됨을 선언하는 불교 신자들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도 부처님의 의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 불교 신자의 바른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저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랬더니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해피 스님은 또 주석서 등에 의지하지 말고 경으로 경을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해서 제가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주석서 등이라고 하면 초기 불교권에서는 아비담마 칠론과 청정도론 그리고 여러 주석서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후대의 교재들을 기준한 경의 해석이 삶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제공하느냐의 관점이지요. 시작하면서 말씀 나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제공하는지의 문제의식을 초기 불교 안에서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느냐? 이 문제 때문에 테라와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테라와다 불교, 초기 불교 안에서도 이 초기 불교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가르침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제공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적용해보는, 이게 우리 붓다와다와 테라와다의 차별을 가져온 거죠. 초기 불교 안에서도 후대의 교재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진 책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책들도 있는데 그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온전히 재현한 제자들이어서 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싣고 있다면 이 교재들이 공부에 편리함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편리의 이면에서 가르침의 진정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공부 능력이 크게 향상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후대의 교재를 기준하지 않고 경을 경으로 직접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경을 경으로 직접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후대의 제자분들의 시각이 아니라 부처님의 시각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최선이라는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체성이라는 질문에 이어가지고 경으로 경을 풀어야 한다라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했죠. 잘 설명했죠? 우리가 늘 해나가는 거. 3번,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를 이끄는 되돌림 불서라는 표현의 의미는요, 이랬는데, 요게 오늘 소개한 불교 입문 1번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 1-1 이렇게 이 책, 우리 책의 시리즈를 이름을 되돌림 불서 이렇게 붙인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2000년 넘는 세월이 덧씌워진 지금의 불교를 기준할 때 전혀 새롭게 부처님에게로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불교입니다. 그 세월 동안 덧씌워진 변화를 걷어내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을 담아서 되돌림 불서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리즈 3권이 나온 거예요. 조만간 이제 법운이 매해눈을 작동하면 4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서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기 전에 최소한 한 50권 이상의 책은 만들 것 같대. 아무래도 그래야 한달까? 그지? 우리 맛집하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열몇 권 그렇지. 품마다 한 권씩 나와야 되니까 부피가. 안구 따르니까는 좀 더 많겠죠. 뭐 거기에다가 줄 서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 그래 약간 생각해 보면 한 50권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거 할 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야죠. 4번,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날이 향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저는 특히 공감이 갔습니다. 생로병사를 위시하여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답을 주셨지요. 요거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대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충분히 답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시군요. 사실 저와 만나는 많은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이 향상한다는 것이 뭐 별건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향상의 완성이고요. 또 경은 여러 곳에서 삶에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실현한 유일한 스승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 후의 작은경 이런 데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부터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근본 괴로움까지 완전히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답이 주어졌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열애가 출현한다 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우리 이제 아나운서의 질문이 이런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충분히 답을 주셨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은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답을 주셨다기보다는 오직 부처님만이 충분히 답을 주셨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더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초기 경전 연구와 강의, 출판과 함께 학술 세미나도 개최해 오셨는데요. 주제가 불교의 핵심이자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더군요. 그 내용도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간 2번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윤회와 깨달음입니다.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법부님,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땅따타가또.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래 질문할 때 뭐 이리저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가 경을 공부했다라는 표가 어디서나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딱 그거잖아. 땅따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멸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부처님이 선언해 주는데, 부처님이 선언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배워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덮어두고 부처님 깨달은 게 뭐더라? 이렇게 밖에서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 스스로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이라고 하겠지요. 새 책 독성집은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선언하는 세 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많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연되는데, 요 표현 이렇게 직접 선언하고 많은 경들에서 내가 깨달았다고 선언한 그것이 어떤 의미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모두 이 세 가지 깨달음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삶의 이야기로 요약되는데,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불완전한 조건 과정, 연기의 무명 내지 취에서 생기는 불완전한 존재, 유인 나에게 생노사와 수비고우뇌가 생겨나고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나는 것이 중생으로의 삶이고, 그 조건관계의 해소를 통해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됨으로써 생 내지 일체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하는 것이 불사의 실현, 즉 생사 문제의 해결이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열반의 실현, 즉 깨달음입니다. 뭐 깨달음에 대해서 뭐 확고한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교리 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 공부 기준, 여기선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확정적 결론이 가능한 거죠. 윤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지적하는데, 단별론자들이 한국 불교를 지나치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과 과도한 힌두화입니다. 각각 단견, 윤회 없음과 상견, 아뜨만의 윤회이지요. 부처님의 깨달음, 즉 삶에 대한 관점은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인데, 식이 삶을 관통하여 윤회하기 때문에 단견을 극복하는 것이고, 식이 아뜨만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즉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상견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는 삶의 진실은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 과정에서 우리 식이 윤회한다라고, 그러니까 윤회의 문장의 주어가 식으로 나오는 경들을 여러 개 찾았죠. 도시경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개 있고, 법부님이 또 이렇게 몇 가지 발견해 주신 거 있어서 법부님 메모해 두셔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려줘요. 모르셨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그야말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과정인 때문에 그래 됐는지 참 좀 곤란하지만, 그런데 경은 이렇게 식이 주어로 나오면서 윤회를 설명하고 있다고, 식이 윤회한다고. 거기에 더더욱이 마지막 38번 경은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요 라고 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를 완성해 주죠. 이런 부분 확정적인 결론이죠.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불교에 윤회가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는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으로의 윤회여서 무아와 윤회는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잘 연결됩니다. 이 표현 최근에 만든 표현이죠.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으로의 윤회. 제가 새로 만든 명함에 요거 넣지요. 예, 그래서 무아와 윤회는 어긋남이 없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해? 한마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 사실만 알아도 전혀 고민하지 않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6번 불자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할 텐데요.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요건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일러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퇴보로 이끄는 법들의 방어를 위한 힘에서도 향상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기능에서도 출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불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믿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그죠? 믿음을 가졌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어떻게? 열애, 구덕, 9가지 덕성으로. 부처님을 기도의 대상, 삶의 이치를 넘어서서 부탁하면 들어주는 권능 가진 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이런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라고 바르게 알고 그런 부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서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고 이런 실천이 확고할 때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현 위에서 믿음은 다시 더 견고해집니다. 자, 질문이 믿음이 필요할 텐데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 했죠. 불교는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바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끕니다. 라고 했고요. 자, 7번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하는 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정체성의 자리에 제가 넣었어요. 불교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여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신자의 삶이 향상해야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요건 이제 불교 신자 우리가 그리고 법우님 자신이 행복하셔야 그것이 바른 신행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이제 해피법당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 법당 이름도 그렇고 스님 법명도 상당히 이채로운데요. 한자로 보니까 해탈의 해자와 피안의 피자입니다. 은사 스님께 받은 법명은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해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해피는 출가 전에 제가 풀해와 저피를 조합해서 만든 말인데요. 김수한 추기경의 내 탓이요가 천주교 융성의 열쇠가 되던 시절 불교 부흥의 열쇠가 될 표현을 고민하던 중 신해행증, 법우님 신해행증 믿음이야. 해, 아는 거야. 행,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아는 거 배우는 거죠. 배워서 실천하면 증명되는 거, 증득되는 거, 실현되는 거. 요게 이제
그 학문 불교에서 그 불교 신자들의 이 삶의 과정을 신해행중 사과라고 부르더라. 그 과정이라는 거지. 네 단계의 과정. 그래서 신해행중 사과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해자, 알다, 이해하다. 그리고 차유고피유의 피. 차유고피유는 연기법이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하는 그 해와 피를 더하면 해피로 발음된다는 생각에서 만든 말입니다. 해, 풀해는 이해하다 또는 잘 안다는 의미이고요. 피, 저 피는 이것과 저것의 저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피의 기본 의미는 저것, 즉 삶에서 만나지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것, 즉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해야 합니다. 그죠? 대상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 바른 견해야. 잘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 아는 거. 여실직연 삼법인 부상고부화 뭐 이렇게 약간 말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불교에는 정견으로 시작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8정도인데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고 이 길의 실천을 통해 고멸을 실현하는 것이 사성제의 고멸도입니다. 고멸, 괴로움의 소멸은 락, 행복, 해피니스입니다. 그래서 8정도는 정견, 즉 해피로 시작해서 행복, 해피니스를 실현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해피는 8정도, 즉 정견으로 시작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해피 스님이 그런 의미입니다. 해피. 출가에서 받은 법명은 뿐냐디파입니다. 공덕, 복을 의미하는 뿐냐와 빛 또는 섬을 의미하는 디파인데 저의 경우는 공덕의 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덕을 짓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한 섬이 되라는 의미인데 자주법주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해피 이야기했고요. 2.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느라 바쁘신데 언제 강의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했는데 요거 화수목 우리 정기적인 법회가 있고 일요일날 법회 및 수행 모임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아침 독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방송한다. 그래서 독송과 포살 그리고 법구경 강의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도 하여간 꾸준히 해나가면 어떤 것이든 시간이 더해지는 만큼 완성으로 가는 거야. 법구경 참 쉽지 않게 시작했지만 이제 거의 맞춰가요. 3. 해피 스님으로 검색하면 무척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스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2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영상 등 공부를 정리하는 니까야.kr과 니까야 번역불사를 진행하는 숫다.kr입니다. 숫다.kr은 니까야의 정해진 틀 위에서 번역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경의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번역하는 만큼 채워 넣는 거죠. 니까야의 구성만 이해하면 경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까야.kr은 모든 공부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담아내려다 보니 구성이 산만해서 원하는 공부 내용을 직접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우리 공부가 근데 그렇다고 어디 하나라도 빼놓고 갈 수 없으니 하나의 홈페이지에 담아내기는 공부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매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송에 참여하여 공부를 만난 뒤에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피스님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저희 공부에 연결되니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제가 명함에다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 인터넷을 켠다, 해피스님을 검색한다,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적었죠.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도 큰
크게 죄스럽지 않을 만큼 공부가 누적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누구든지 진짜 인터넷을 켜고 해피 스님을 검색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찾으면 다 찾아지죠. 직접 못 찾으면 해피 스님한테로 연락하면 찾아주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부산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하철 1호선 양정역에 닿아 있는 건물에 해피법당이 있으니 오셔서 공부에 직접 참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51-864-4284입니다. 라고 해서 두 번의 인터뷰 내용을 합쳐가지고 그걸 뭐라 하지? 이건 새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죠? 불교 이야기, 책 이야기, 정체성 이야기, 법당 이야기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재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짚어볼 만한 좋은 교재가 됐죠. 재구성. 그래, 재구성. 맞습니다. 재구성을 했더니 아주 좋은 교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시간은 이제 5시 반이 됐는데 보부님 질문 아니면 하실 말씀? 저는 질문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공부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그래야 돼야 되죠. 특히 정말 우리 부산 뭐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만나져서 화수목일 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부 자리에 참 법우님들이 좀 함께 해 주셔야 이 공부 자리가 유지된다 라는 부분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요번에 법우님 병원 입원했다 오시니까 그것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지난 2주였죠? 법회신 게. 네. 그래 참 사람이 필요해. 그래 이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람피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티살로 히따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티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